새벽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고 지금 4시 48분이네. 더 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늦었네. 또 더 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작동합니다. 잠깐 그렇게 생각이 작동하지만 이내 일어나 화장실, 세수, 걸레 빨고, 세수하고 걸레 빨고, 옷 입고 밖에 사무실 밖을 한번 나가보고 하늘 바라보고 별 보고 물 한 잔 물 한 잔 뜨거운 물을 한 잔 가져오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원성, 분열성 때문에 인생이 괴롭습니다. 특히나 돈과 물질에 대한 자세에서 그렇습니다. 안빈낙도를 이 시대에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평상심, 아무것도 아닌 그 평상의 삶에 평상심에 안빈 낙도가 있는 거죠. 물질 계백은 이루어졌고 지금 일이 사는 것도 옛날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교, 판단,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모두들 돈으로 평가 판단하지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죠. 또 그 편리함을 추구할 만한 돈은 있어야겠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최저생계비도 있고 각종 사회적인 구조장치가 되어 있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광 속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듯이 물질이 계획된 세상에서 정신 계벽에 싹이 터오르고 있는 거죠.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지만 그 꾀가 죽음에 이르는 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2014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도) 말일도 12월도 2015년도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잘라 토막된 시간들입니다. 자유스럽게 안 쓰던 근육을 풀어주면서 아침 공부를 낭독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봅니다. 또 공부하는 중간에도 마음대로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주고 늘상 하던 그 움직임의 패턴을 벗어나 전혀 다른 패턴을 만들어보고 봄 84 깨끗하면 빛이 납니다. 정신은 성품으로 물질성인 생각이 텅 비어 전무하여 깨끗하기 짝이 없어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빔과 광명은 둘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기에 빛이 나므로 하나의 현상입니다. 텅 빔에서 발로되는 광명을 정신의 본 태양이라고 하면 본 태양은 태양처럼 발광체가 따로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은 발광체가 따로 없으므로 거리나 각도에 따라 밝기가 다르지 않고 항상 균일하고 평등하게 비춥니다. 표정이 어두운 것은 고민이나 잡념이라고 하는 생각의 때가 빛을 가리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깨끗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정신은 음량이 나오는 근원인 바 정신에서는 음량이 하나입니다. 정신에서는 음량 공동체입니다. 텅 빈 음이기에 가득 찬 양 광명이 존재하므로 음과 양이 다르지 않아 음이 양이고 양이 음입니다. 음이 없다면 양이 없고 양이 없다면 음도 없습니다. 물성이 텅 빈 자리가 영성이고 영성에서 빛이라고 하는 물성의 근원이 자연적으로 나와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생기기 이전인 텅 빔이야말로 본질이요 정신이요 영성으로 우주만유가 생기는 근원이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텅 비고 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으나 빛이 없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생각의 먹구름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텅 비면 반드시 빛이 공존합니다.
깨끗하면 빛이 나는 것이 망고에 여기지 못할 이치입니다. 빛은 입자적으로도 나타나고 파장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을 떠나 진리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85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신이 주인으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얼굴이나 몸이 떠오른다면 육체 분위의 인간으로 주객 본말이 전도된 인간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 언어 명상이 사라져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남이 떠오르고 감지가 된다면 정신을 깨달아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육체본위로 살아가면 비좁고 어둡고 시끄러운 가운데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본유가 되어 살면 감각 주시자 생각 행위자를 비추자마자 감각 주시자가 생각 행위자를 비추자마자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직관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맑고 밝고 드넓어 포용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유한하고 한정된 육체를 다스려 몸이 움직이는 생각과 말과 동작에서 오는 초조함과 괴로움으로 하여금 정신의 침묵과 움직이지 않음과 통하여 흔적 자추가 남지 않아 여여 부동합니다. 이렇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텅 비운 순백 그 자리에 일심으로 한 생각을 내었음으로써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창조하는 대로 성사가 되어 모두가 내 맘대로 되는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인 진정한 나입니다. 정신을 깨달으면 부자장자의 심정이 지속되므로 빈곤하다는 생각이 사라져 빈곤이라는 주파수를 잡아당기지 않고 풍요라는 인연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벌려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아 돈 벌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풍요로움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바로 서면 항시 넉넉하고 안정적이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서 오는 번뇌망상이 없어 여유만만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영원성과 유한성이 하나로 통하여 삶과 죽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아 생사문제가 없어 초연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비추어 주시하고 감지하면서 살아 생각하는 행위자와 더불어 생각을 보는 주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삶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으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고 창조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만끽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면 잔재미를 범으로써 자기를 위로할 필요가 생깁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 본성, 무심, 정신을 받아들이면 도망다닐 이유가 사라져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느끼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쾌락과 잔재미를 버리고 가상공간을 만들어 어둠 속에 처박히고 빠지지 않는 대신 몸이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즉시 도망자 신세를 모면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면 평생도록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따라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텅 빈 본심으로부터 도피행각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에 의존하는 육체 본위의 삶을 살고 있는 땅에 의존하는 육체 본위의 삶을 살고 있는 생각 모드의 사람들은 텅 빈 허공을 보면 아찔하여 그만 마냥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여기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정신의 허공성을 보자마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정신의 허공성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는 길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움직이는 육체의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현실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이미 감각이 발현되어 텅 빈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소임은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미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 정신이 몸을 떠나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도망다니는 자기를 위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상공간을 만들어 숨자면 정신이 몸을 나가야 하는데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으므로 가상공간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망자가 아니므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집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두운 사탄의 힘입니다. 99.99%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구는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텅 빔을 받아들여 하늘사람 되면 즉시 도망자 신세를 면합니다. 텅 빔을 받아들여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합시다. 봄 87 발 디딜 곳이 없고 손으로 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것 우리 몸에 항상 임재하고 있는 정신은 허공성인지라 마치 절배가 배에 선 것처럼 아찔하여 두려움을 느끼어 피해버립니다. 낭떠러지를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고 물으면 두렵다고 대답합니다. 왜 두려우냐고 다시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는 더 이상 바라보고 조사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려면 다시금 자기가 절벽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상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상대하기 싫어 멀리합니다. 두려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상종할 때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하고 감각하여야 발견이 가능하고 두려움과 친근해지고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어 허공을 받아들입니다. 허공성인 영성 정신을 보면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발 디딜 곳이 없고 손으로 잡을 데가 없고 기댈 곳이 없기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이 허공성이 됩니다.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공중부양인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함입니다. 그렇게나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몸이 허공성이 있는 것입니다. 허공성에 있으면서 허공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허공 정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도망자 신세를 끝장내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납니다. 발 디딜 곳도 없고 손으로 잡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무일자리 정신 영성 정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죽어보았기에 더 이상 죽음이 미지의 사항이 아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가운데 살고 사는 가운데 죽어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천상천하유아 독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약한 의존적인 성향이 사라져 막강한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대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집니다. 무한허공이 제 집이므로 부자장자이고 고요하여 평화를 누리고 환하여 생기와 활기를 충만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무해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인내천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생각으로 허공을 볼 때와 감각으로 허공을 볼 때 생각은 육체의 속성인지라 허공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기와 허공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어 허공을 두려워하고 배격하여 허공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에 비하여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허공을 보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주객의 분리가 되지 않아 보는 나 자신이 이미 보이는 허공임을 즉각 감지하여 우리가 타고난 천성 본심 본성 정신을 깨달음으로써 허공을 영접하고 증득하여 육체의 유한성은 정신의 무한성으로 유한성을 극복하게 되고 육체의 시간성은 정신의 영원성으로 시간성을 극복하게 되고 육체의 어두움은 정신의 광명으로 어두움을 극복하게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한 감각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감각만 개발되면 언제 어디서나 허공을 감지하고 받아들여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여 하늘 가운데 사는 하늘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모드란 육체를 자기로 하는 데서 나오는 잡념이나 번뇌망상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창조를 하므로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감각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감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게 됨으로써 정신의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을 감지하여 깨닫게 되어 허공 정신 가운데 육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 도망자의 초조와 고달픔을 일시에 청산하고 종식하여 그동안 잠재되었던 우리가 타고난 천성, 본성, 정신을 회복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재생명리를 얻어도 도망자 신세인지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면치 못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찰나찰나 감지하면서 사는 감각개발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삶의 근본 문제인 도망자 신세를 면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합시다. 본 89 정신의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있게 한 근본적인 근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일러 조물주라든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상을 낳았기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요 본질이요 정신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허공성이요 청정성이요 광명성으로 허공성이므로 청정성이요 청정성이기에 광명성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되 다른 것이 아니므로 삼위일체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므로 자연현상입니다. 허공성이란 극대인 동시에 극서이므로 우리들 육체에도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가장 크면서도 가장 작아서 만물을 포용하면서도 먼지에 먹히는 아주 작은 존재이므로 크면서도 크지 않고 작으면서도 있으면서도 있지 않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의 바탕이자 근본입니다. 이 존재의 비밀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생각으로 구명할 수 없고 오직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보고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신의 성품이 허공성인지라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이 존재하게 되었고 광명이 에너지인지라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중심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진 연후에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공성과 청정성에서 발로된 광명을 본태양이라고 하면 본태양과 태양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태양은 발광체가 있지만 본태양은 발광체가 따로 없고 태양은 밖으로 비추지만 자기 자신은 비추지 못하는데 본태양은 밖으로도 비추지만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출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밖으로 비추는 힘은 인간에게는 생각의 힘인 원심력이라면 안으로 비추는 힘은 감각의 힘인 구심력입니다. 중심을 잡아 생각을 감각하는 것이 정신을 차려 사람에게서 원운동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주가 저절로 생겨나듯이 우리도 삶을 저절로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공성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껴 허공성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공에는 발을 딛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고 기댈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점이 이해되고 인정이 되어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게 되었는지 그 바탕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감각하여
이미 우리가 허공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발견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깨닫고 보면 정신은 본래부터 허공성이고 청정성이고 광명성임을 알게 되어서 본래 무일물인지라 먼지가 쌓이지 않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실로 닦아 마쳤다고 할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았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비밀이었던 창조주를 자기 안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일을 이룩하기 위해 내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게 되면 지난 과거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세속적인 성패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됩니다. 육체의 유한성과 시간성은 무한성과 영원성으로 인하여 그 한계성을 극복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 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 90.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습성. 자기가 남에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연중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물성이 잔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들키지 않아야 하고 육식동물 역시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자기가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에게 들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동작을 자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인 이상 잡아먹힐 염려가 없으니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기에게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육체를 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카르마로 인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들키는 것을 꺼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감각하면서 사는 수행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달리 말하면 허공성인 정신 가운데 육체가 존재하면서도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건섭하면서 드넓은 허공이 두려워 허공에 안기기는커녕 허공으로부터 도피하여 숨어 살기에 바쁩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도피하지 말고 무한 허공에 안깁시다. 그렇게만 하면 도피하고 숨어 사느라고 고생하는 육체본위의 삶이 해방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허공을 받아들여 도피 행각을 버리지 말고 숨지 말아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수용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함이요 존재의 비밀을 깨달음입니다.
또한 제28칙 구향용담 본칙 용담 스님에게 어느 때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여 공부를 하다가 밤이 깊었다. 용담 스님이 말하기를 밤이 깊었는데 왜 물러가지 않는가 했다. 덕산이 하직 인사를 한 다음 팔을 들어 올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밖이 캄캄하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용담 스님이 기름종이에 불을 붙여주었다. 덕산이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용담 스님이 불을 불어 꺼버렸다. 덕산이 이때 깨쳤다. 덕산은 기쁜 나머지 큰절을 했다. 용담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덕산이 대답하기를 저는 오늘부터 천하의 노스님의 설법에 의심을 두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날 용담 스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올라 말하기를 이 중에 대장두가 있어 이빨은 칼나무와 같고 입은 피로 된 동이와 같아서 때려도 꿈쩍하지 않으리라. 후일 고봉 정상에 올라 나의 도를 크게 일으키리라. 덕산은 자기가 지은 금강경 해살설을 법당 앞에서 불사르며 하는 말이 모든 언변을 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를 허공에 놓은 것과 같고 세상의 경론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골짜기에 부은 것과 같다고 외치면서 불을 사른 뒤 숙소로 돌아갔다. 덕산은 금강경에 통달한 교학에 능한 스님으로 세칭 금강경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으로 남쪽에서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 성부를 기치로 내걸고 수행하는 선종을 때려 부수고자 사자와 만난 이가 당대의 선지식인 용담 스님입니다. 용담 스님을 만난 인간은 떡장수를 하는 한 노파와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하던 참에 노파의 가게에 들려 떡을 청하니 노파가 하는 말이 갖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가 지은 금강경 해설서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한 즉 금강경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니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심을 찍으시겠습니까? 하니 덕산이 말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덕산이 속으로 감탄하면서 이 근방에 선의 스승 선지식이 있습니까? 물어오매 노파가 가르쳐주는 용담 스님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도 하는 말이 용담이라는 이름이 자자하더니 막상 와보니 용도 없고 뭣도 없구나 하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용담 스님에게 잡히어 참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름종이를 내밀자 손으로 받아들려는 찰나 확 불어 꺼버리자 덕산이 깨쳤습니다. 덕산은 무엇을 보고 깨쳤을까요? 덕산이 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름종이가 없으면 전기불을 한번 끄면서 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깨치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찰나 허공을 맞이하여 도망가 숨을 여지가 없이 항상 존재하는 허공과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의 허공성을 보면 본래 허공성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용담 스님은 왜 불을 불어 꺼버렸을까요? 깨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아닙니다. 어째서 깨치게 되는가 그 이유를 구명해내어야 합니다.
봄 92 순천자와 역천자. 순천자는 하늘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자이고 역천자는 하늘을 거슬러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구실로 외면하고 배척하여 도망가고 숨는 자입니다. 하늘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허공성 안에 우주만유가 자기 안에 들어와 대인이 되고 정정성으로 인하여 정신이 맑아지고 광명성으로 인하여 정신이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순천자는 흥합니다. 역천자는 자기의 존재 기반인 하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함으로 비좁은 육체 안에 갇혀 육체만을 자기라고 고집하면서 비좁고 어둡고 시끄러운 가운데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칠 날이 없으니 망하는 길입니다. 역천자가 되는 것은 동물성의 발로로 인하여 허공에는 발을 디딜 곳이 없고 팔로 잡을 곳이 없고 몸을 기댈 곳이 없어 죽는다고 두려움을 느껴 한사코 무작정 도망침으로 이미 허공 가운데 있으면서 허공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은 귀신성의 발로입니다. 허공성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 시급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납득이 된 연후에는 그 원인이 동물성과 귀신성의 작용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허공임을 보고 받아들여 도망치거나 숨지 않게 되어 순식간에 순천자가 되고 붓다가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야 인성이 발로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수로서 깨닫자마자 등극으로 허공을 영원히 여의지 않게 됩니다. 순천자가 되면 하늘의 종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존재의 비밀, 하나님, 조물주에 대한 의문이 사라집니다. 의문과 질문이 사라져 스스로 제기한 질문에 막히는 일이 전무해지니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봄 93 무한허공을 늘 본다는 것은 육체본의 생각위주의 삶에서는 내면의 무한 공간을 만나면 발을 디디지 못하고 팔로 거머쥘 곳이 없고 등을 기댈 곳이 없어 조건반사적으로 외면하고 도망가 숨기가 바쁩니다.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찰나 거기에 마주하는 허공으로부터 눈을 돌려 외면하거나 다른 생각을 일으켜 허공을 덮어버리거나 놀이나 일에 빠져 가상공간에 숨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무한 허공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여 허공의 품에 안기면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나 인성을 회복하여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고 일편단심 허공으로부터 한눈 팔지 않으니 사람의 완성이 되고 허공성인 의식의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 삶을 창조하는 권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삶의 완성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진실이 아닌 아주 가까이 있는 허공이라는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을 뜨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본질인 무한허공과 현상인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 평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어져 대립갈등, 투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게 됩니다. 무한허공을 늘 보면서 무한대인지라 테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한소인지라 안으로 낯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일물인지라 청정함을 확인하고 청정하기에 무한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을 확인하는 것이 여유주인 허공을 손에 거머쥐고 노는 재미가 끝이 없은 이른바 삼매를 즐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무한대분의 X0입니다.
봄 93 일심 집중력을 발현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 흐트러짐으로 원심력으로 생각이 일어나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구심력 집중력을 발동하여 잡아당겨야 합니다. 실제로 집중력을 발동하면 어떤 감이 올까요? 숨을 죽여본다든가 허리를 펴본다든가 육체를 감각해 보라는 등의 방편을 떠나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집중력을 행사하면서 감을 잡아보아야 합니다. 구심력 집중력이 발하게 되면 마치 무거운 돌로 생각을 누르는 것과 같은지라 두뇌의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가 날뛰기 전부터 꽃비를 잡고 있어야 도망가는 소를 제어할 수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잡념이나 망상이 들고 일어나기 이전부터 항시 안으로 모으는 집중력을 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뇌는 반드시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중압감이 느껴져야 올바른 집중력이 이루어져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 멍멍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가 됩니다. 허공성을 보고 허공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면 일심 집중력을 기르는 것을 양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집중력이 강해져야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감각하는 것도 집중력이기는 하나 이것을 통해 집중력을 일깨운 다음 특정한 대상을 목표로 감각하지 않고도 전체적 본격적으로 바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잡념이나 망상이 뜨지 않게 할 수 있고 불쾌한 기억이 드는 것을 즉시적으로 닦아 지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바래진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들고 일어나는 생각을 누르는 힘입니다. 들고 일어나는 생각의 원심력보다 누르는 감각의 힘이 강하여야 생각의 노예 상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이 힘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인생은 이 힘을 길러가는 과정입니다.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막강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이야말로 인성교육의 핵심이자 척도라고 할 만합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고 모아야 부자가 되듯이 정신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꾸준히 모으고 모아야 대인이 됩니다. 머리에 중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집중력이 되어야 밤에 자면서도 깨어있는 숙면 이래의 경지를 더 맛볼 수 있습니다. 허공에 칼날이 서야 범 95. 무한허공 가운데 별들이 운행되려면 중심축이 잡혀야 합니다.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으로서 지도리가 서서 행성들을 잡아당겨줌으로써 운행이 되고 은하계에도 중심축이 있어 은하계가 운행되고 전체 우주가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주의 중심이 있어서 안으로 잡아당겨줌으로써 우주가 운행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을 운행하려면 정신의 무한 허공에 대중을 잡아 중심축이라고 하는 칼날이 서야 합니다. 이 칼날이 서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잡아당김으로써 삶을 제대로 운전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려면 밖으로 흐트러져 나가는 원심력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팽이가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계속 팽이를 쳐주어야 하듯이 우리도 항상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집중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허공에 칼날이 서면 돌로 생각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 머리에 중압감이 느껴지면서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한 공간과 낯이 없는 무한소의 공간이 바탕으로 뜹니다. 그렇게 하여 허공에 칼날이 섭니다. 허공에 칼날이라고 하는 지도리가 서야 무한허공 가운데 중심이 잡혀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칼날이 선다는 것은 무한허공에 지도리가 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생각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방편에도 의지하지 않고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안으로 잡아당기고 모으는 집중력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수행이 따로 없고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생활이 됩니다. 무시선, 무시처, 무시선, 무처선, 무시선, 무처선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칼날이 섬은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칼날을 세울 줄 모르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봄 96 무문관체 29칙 비풍 비번 본칙 육조가 어느 날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데 두 중이 서로 논쟁을 하기를 한 중은 깃발이 날린다고 하고 다른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여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육조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니 두 중이 송구스러워하였다. 자네본 생각 모두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에 따라 선악시비의 이분법에 따라 양자택일의 구도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감각 모두로 보면 이론성인지라 전체적 총체적 사실적으로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감지되니까 둘로 나누어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 생각이 움직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두 중은 확실히 깨쳤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고 논란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봄 97 무문관 제30칙 즉심죽불 본칙 마조스님에게 어느 때 대매가 묻기를 어떤 것이 불입니까? 마조스님 즉심즉불이라고 대답했다. 봄나라식으로 말하면 마음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정신이 진리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정신이 우주만유의 주인이고 우리의 육체의 주인입니다. 우주만유도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지라 성주 괴공하고 우리의 육체도 생로병사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물성을 낳은 영성으로 한 티끌도 없이 텅 비어 깨끗하여 광명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 정신이 무한오공이 바탕이 되고 광명이 뿌리가 되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주공간과 해와 지구와 달과 별이고 식물과 동물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지라 성주, 괴공과 생로병사의 법칙을 초월한 절대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우리의 육체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지라 언제 어디서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 허공성을 덮어가려고 있기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정신을 보려면 생각에게 억눌려 잠재되어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자기를 비추지 못하는 감각을 살려내어야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신 감각이 살아나면
그림자인 생각을 비추자마자 사라져 자신 정신의 허공성과 광명성을 즉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즉심즉불이라는 말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보면 정신이라는 말도 남지 않습니다. 마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불입니까? 마음이 곧 불입니다. 다시 묻기를 왜 마음이 불입니까? 악의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스님이 다시 묻기를 악의 울음이 그치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고 하겠다. 또 그 스님이 묻기를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초 스님은 만약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사람이면 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음도 부처도 물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겠다. 정신은 정신이라는 말도 붙지 않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입니다. 봄 98 목표나 대상이 없는 집중 본격 돌아봄. 몸 돌아봄은 숨을 관찰하고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대상이 있는 돌아봄이고 마음 돌아봄 역시 생각을 관찰하는 것으로 목표와 대상이 있는 집중입니다. 한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부분적인 집중입니다. 그러나 본격 돌아보면 대상이나 목표가 없이 행하는 집중이요 감각의 발현입니다. 본격 돌아봄이야말로 곧바로 감각을 발현하여 블랙홀로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블랙홀을 끌어당김이야말로 우주 창조의 태초의 모습입니다. 특정의 목표와 대상이 없이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 태양이 발생하고 별들이 생성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아감으로써 우주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도 일심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겨 우리 몸이 태양이 되기에 생각이라는 마음의 별들을 잡아돌려 살림살이를 꾸려갑니다. 항상 안으로 모으고 모으는 일심 구심력 집중력을 발동함으로써 무한오공의 중심이 잡혀 무한오공이 보존되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격 돌아봄으로 집중력을 바라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목표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이 되어집니다. 몸과 마음을 사용하며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아니고 의식적이고 자각적이어서 깨어있으면서도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뀌어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안으로 모으고 끌어당김에 의해 중심이 잡히면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되어 잡아돌려 운행의 궤도에 질서가 잡히어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저절로 돌아가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이 이루어져 안심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안으로 모으고 모아 구심력, 집중력을 바라면 무한한 공간에 영원히 빛나는 광명으로 인하여 정신이 개벽되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한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지구는 전쟁이 없는 지상 낙원이 이룩될 것입니다. 생각의 진보 발전을 통하여 물질을 개벽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 감각의 개발을 통하여 정신을 개벽하기 하여야 하는 일이 목전에 달한 일로서 누구나 실천 궁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봄 99 견성하지 못하는 까닭 성품은 각자에게 이것만 전생에 습득한 고정관념, 선입관 등 카르마가 있어 성품이라고 하는 텅 빈 절벽을 무서워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기에 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외면하여
견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도피하고 숨는 오랜 습성이 자기의 카르마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고 확인하고 인정하여야 성품을 돌아보아 견성이 가능합니다. 견성이란 유한하고 한정적인 육체본위의 삶에서 오는 부족감과 갈등을 무한하고 청정하고 밝음으로 빛나는 영원한 본질 정신 성품을 봄으로써 초극하고 해소합니다. 우선 견성하고 난 뒤에 할 일은 저절로 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견성의 체험이 황홀하고 원만 구조가다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돌아봄 일심 집중력이 바래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공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존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견성이 되고, 견성을 지속시키는 것이 일심의 지도리를 세우는 집중력의 발휘이고, 이를 통해 잡아당기는 힘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 생각의 힘을 이길 때 생각의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솔성이 가능해집니다. 허공성에서 청정성이 있고 청정성에서 광명성으로 바뀌듯 견성을 하면 자연 양성이 되고, 양성이 되면 솔성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견성의 고비를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밖으로 경계하지 않고 안으로 보면 그 짧은 시각에 잡아먹힐까봐 안절부절하는 모습, 새가 모이를 먹거나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보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동물이 아닌 현생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상 잡아먹힐 필요가 염려가 없는데도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사실을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안심시키기 바랍니다.
봄백무문관 제31칙 조주 간파 본칙. 어느 때 중이 오대산 가는 길가에 찻집을 하고 있는 노파에게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고 묻자 곧장 가시오 하고 대답했다. 중이 몇 걸음 가는데 노파가 하는 말이 점잖으신 스님 어디로 가는 거요 하고 물었다. 후에 중이 이 사실을 조주 스님에게 이야기하니 조주 스님 말하기를 기다려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 노파를 감정해 보리라 하고 그 이튿날 가서 역시 이와 같이 물으니 노파 똑같은 대답이라. 조주 돌아와서 대중에게 말하기를 오대산 가는 길에 있는 노파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간파하였노라 하다. 다 같은 노파에게 똑같이 묻고 똑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중은 용문을 모르고 조주는 노파를 간파하고 알았다고 하였으니 조주는 노파에 어떤 말에서 간파를 하였을까요? 무한하군 가운데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남이 하는 말에 끌려 조건반사를 일으키며 부자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느냐고 하면 가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비단 밖으로만이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한 생각 잡념에 구속을 받아서 나부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주가 앉아서도 노파가 말한 속셈을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가서 수작을 해본 것은 같은 말에도 음색이나 고조장단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속내가 그대로 느껴지므로 직접 들어보고 그 진유를 간파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조주가 들은 말에는 밥에 돌이 들어있었고 진흙에 가시가 들어있는 격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자기를 긍정하는 소리에 들뜨지 않고 부정하는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갑니다. 점잖으신 스님 어디로 가는 거요 할 때 잘못 길든 건가 하고 망연자실하지 말고 한마디 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 100일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들. 밖으로 남들은 잘 보고 비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므로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원통 돌아봄으로 안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집중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노라면 정신의 빛이 밖으로도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안으로 에너지를 비추고 모으는데도 밖으로도 동시에 비추어 감각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안과 밖,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이라는 계획과 범위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목도합니다. 태양을 유시한 물질의 빛은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비추지 못하는데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은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추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외명철이라고 합니다. 뇌명철은 특별히 도닦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차이뿐입니다. 해, 광, 반조 돌아봄만 해보면 누구나 밖을 보면서도 동시적으로 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의 빛,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을 발휘하려면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온통 돌아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보면 말하는 것이 침묵과 다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고 찰나지간이 영혼과 다르지 않고 깊은 것과 얕은 것이 다르지 않고 큰 것이 작은 것과 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 알게 되어 일체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등 분별심이 비워집니다. 극과 극이 통하여 도통의 경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대립 갈등 투쟁이 그쳐 평화가 깃들고 생사 문제가 해결되어 해탈이 됩니다. 백이 본격 돌아봄이 반로되어야 감각 모두이다.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서 한 생각도 없어 텅 빈 무념으로 영성 정신의 빛이 반로되어 밖으로도 비추는 동시에 안으로도 비추는 영성의 빛으로 감각의 모두입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인지라 시간성의 지배를 받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물성이라면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지라 절대 공간에 존재하는 광명인지라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격 돌아봄은 영성의 빛이 반로됨이므로 안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에 구애되거나 제한을 받지 않고 비추고 본질 정신에 속한 빛인지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성의 빛입니다. 생각 모드는 영성의 빛이 현상대로 나와 음양 이원성으로 벌어지고 감각 모드는 본질의 빛이므로 현상계로 나오기 이전이나 나온 후나 불변하는 음양합일 음양합덕의 일원성입니다. 본격 돌아봄의 빛은 영성의 빛인지라 현상계를 창조하면서도 그 자신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상계의 빛은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상대가 생기지만 본질의 빛은 광명일색으로 그림자 어두움이 없어 절대인지라 주객이 일체이고 모라가 일체이고 내의 명체일입니다. 이 불변하고 어두움이 없는 정신의 광명을 발현하여 살기 위해서는 한 생각에 의존하여 행동하지 않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감각의 모두에서 물성의 빛인 원심력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안으로 비추기만 하면 뇌의 명철이 되어 영성의 빛인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등잔은 외부를 밝게 비추지만 등잔 밑은 어둡습니다. 안으로 비추는 본격 돌아봄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도 비추어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무명이 타파되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어두움이 사라져 대명천지가 됩니다. 대명천지가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본백삼 창조설과 연기설, 성품의 속성과 이치를 보면 허공성에 말미암아 청정성이 일어나 청정성이 창조되고 청정성에 말미암아 광명성이 일어나 광명성이 창조됩니다. 우주만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냐 연기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냐라는 문제는 창조다 연기자라고 결론을 짓기 전에 성품의 속성과 연관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창조라는 말과 연기라는 말은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설은 허공이 있으므로 허공으로 말미암아 청정이 생기고 청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다는 연기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을 하나님이라고 볼 때 창조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허공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볼 때 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품 자리를 진실로 하는 사람은 창조설과 연기설을 두고 시비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 같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관점에 따라 말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봄백사 견성하는 법 허공성이 두려워 안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예민하여 밖으로만 바라보기에 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만 향하는 감각의 빛을 돌려 돌아봄을 통하여 안으로 집중하여 비추면 밖으로 나아가는 빛의 힘을 돌이켜 안으로 모으고 잡아당겨 더 이상 잡아당길 여지가 없는 데까지 이르면 중심이 잡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상대적인 두 가지 힘이 하나가 되면서 원운동으로 돌아가 고요한 가운데 광명으로 빛나 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호공이 돌아봄으로 잡혀 견성을 하게 됩니다. 견성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되려면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 사이에 간격이 없는 대원경지가 발현되고 남보다 낫고 못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평등성지가 발현되고 마음의 활동에 대하여 묘하게 관찰하는 묘관찰지가 발현되고 생각을 쫓아 미리 각본을 짜지 않고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각으로 임기응변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됩니다. 옴배고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 부동심을 증득합시다.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려면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아 힘이 부족하면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 폭포에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잡아 밖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아당겨 제어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미아가 되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떠오르고 번뇌망상이 생겨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들어 졸음이 오는 것은 마음에 흐트러지는 까닭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중심으로 모아지면 편안해집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이기고 극복하여야 편안해지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야 중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중심에 도달하여야 부동심입니다. 성공하려면 우선 믿음이 서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흐트러지는 기운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반드시 중심에 도달하여 부동심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서야 합니다.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밀리는 기미가 생기면 속절없이 포기하는 대신 저절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심이 무엇인지 모르니 의심이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잠시라도 멈추면 떠내려가고 맙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쉬지 말고 파고들어가는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중심으로 파고들어가 부동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여 실감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은 다음에는 파고들어간다는 말은 잡아당긴다는 말로 표현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강해질수록 5분 안에 1분 안에 한 호흡직 안에 점처럼 일심무심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동심이야말로 우리의 성품자리이고 본심이고 본질입니다. 부동심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영성이요 정신입니다. 부동심에서 보면 무한 허공성과 청정성과 광명성을 실견 알 수 있습니다. 부동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증득하면 현상적으로 아무리 천변만화해도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아 부동합니다. 부동심을 증득하면 해탈입니다. 자, 한번 앉아 단숨에 성공해 봅시다.
봄 백육 씨앗과 열매. 우주만유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주만유는 변하고 바뀌는데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부동심이야말로 우주만유의 씨앗입니다. 벽씨의 목적은 벼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씨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만유의 씨앗인 부동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부동심의 목적입니다. 부동심은 하늘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지구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식물, 동물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부동심이 되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칩니다. 부동심이라는 우주만유의 씨앗은 부동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러 우주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씨앗의 목적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제 생명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변덕 떨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부동심 하나 깨달아 부동심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 계백을 넘어 정신 계백으로 가야 할 사람이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부동심이라는 씨앗은 누구나 타고났건만 욕심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원심력이 강해진 반면 안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약하여 부동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여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자면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이기고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인류가 부동심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백칠 물이 흘러가니 바람이 불어오네 미소. 위의 제목은 2012년 4월 15일 오전 6시 입적한 활산 성수스님의 임종계입니다. 필자가 30여 년 전 발심이 나서 도반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일주일간 선을 난 곳이 성수스님이 세우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도선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경남 산청의 황대선원 등에서 자주 칭견하고 지도를 받은 은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문투의 설법이 아니고 일상적인 보통 언어를 사용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임종계를 보는 순간 스님의 경지가 마음에 와 다 같이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물이란 말은 현상계를 누리는 물성을 말하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원심력을 말합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말은 욕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됨으로써 무심을 깨닫고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바람이 불어와 구심력으로 작용하니 열심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잡힘으로써 드디어 허공에 지돌이 가서 부동심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천지만물과 육체가 다 변하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부동심을 깨달았으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무심한 바탕 가운데 일심으로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부리고 쓰면서 운행하니 부동심이라는 씨앗이 드디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활산 성수스님 하시면서 남진 임종계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스님의 면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숨 주무신 다음 사람 만드는 공장 세우러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문관 제32칙 외도 문불
본즉 세존에게 어느 때 외도가 묻기를 말로도 침묵으로도 묻지 않는다고 하니 세존은 말과 침묵이 하나인 부동심 자리에 있으니 외도가 찬탄하기를 세존의 대자대비로 나의 혼미한 어두운 구름을 열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라고 절하고 물러갔다. 아나니 세존에게 묻기를 외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찬탄하고 갔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뛰어난 말은 채찍질하는 그림자를 보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부동심 자리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말 안 하는 침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존은 말로도 침묵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직제자로서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외도가 한 소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리 없으니 그러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제자니 외도니 하는 말은 달라도 외도는 깨쳤으니 부처이고 불제자는 깨치지 못하였으니 외도입니다. 외도의 질문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고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것과 같고 낭떠러지에서 손을 잡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위험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허공으로 뛰어들었으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 일상 사는 앞뒤를 재지 않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발로 딛고 손으로 잡고 몸을 기댈 여지가 없이 허공 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격입니다. 본래 부동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잡을 곳이 없는 허공 중에서 살아가니 부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중용의 근기를 자고로부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눕니다. 외도는 상근기라고 보여집니다. 상근기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만악 천봉탐례하고 생각으로는 갈 때까지 가야 상근기가 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 판단, 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는 까닭은 안으로 중심으로 모으는 감각의 집중력, 구심력보다 밖으로 나아가는 생각의 원심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원심력보다 안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의 구심력이 강하여야 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은 바로 이 문제를 여하이 달성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스스로 감각의 구심력을 발휘하여 생각의 원심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모아들이고 끌어당기는 원심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숨의 죽어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숨을 죽이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집중력이 저절로 발휘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스스로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숨만 죽이면 아무나 동시에 집중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숨을 죽이는 순간 비상시에 대처하는 살리려는 막강한 에너지가 발동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산란하거나 혼침에 빠지는 순간 그리하여 내면의 블랙홀은 무한한 허공과 청정성, 광명성으로 무유이화되어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현상계의 바탕과 근원인 본질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숨 죽여봄하면 목숨의 호흡으로 헐떡이던 것이 그치고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 되어 바쁜 가운데도 여유와 한가함을 누립니다. 숨 죽여봄이란 목숨의 호흡을 죽여봄인 것입니다. 목숨의 호흡이란 음량이 상극하는 음량 이원성인 바 음량으로 벌어지기 이전인 음량의 바탕인 채로야말로 원만구족한 음량합일 음량합독으로서 변하지 않고 부동한 불사조인 것입니다. 목숨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영성입니다. 목숨에 의존하는 육체는 유한한 현상적 존재이지만 생명에 의존하는 정신은 무한한 본질적 존재입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본질적 존재가 드러나 현상적인 존재인 몸과 마음과 통하도록 하여 무한대분의 X는 제로가 되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봄 한 법으로 누구나 인생고의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대도와 통하는 오직 한 법입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봄 110일 숨 죽여봄으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 죽고 걸으면서 죽읍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는 말이 진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당장 실천하면서 삽시다.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이고 듣는 자는 다 실천이 가능합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은 본래 크게 살아나는 능력을 다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숨을 쉬면서 살지 않고 숨을 죽인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구나 실천 궁행하여야 할 삶의 길입니다. 오로지 숨만 죽이고 살 따름이지 숨을 쉴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삽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가 세상에 편만해지면 사람들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서 죽고 걸어가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크게 살아나고 거듭납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모든 인간고가 사글이 해결되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숨만 죽이면 판단, 평가, 심판이 그치므로 죄악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로 분열되어 대립갈등, 투쟁으로 치닫던 개인과 사회의 문제도 사라져 세상은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112 유유법과 무유법 생각에 의존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유법이라면 생각 이전의 감각이 주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법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인 에고 위주 생각 위주로서 하기 싫다 귀찮다라는 상대적인 생각의 저항에 직면하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막히고 어려워져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앞서지 않는 가운데 언행을 하려면 숨 죽여봄을 통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감각이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하여도 한 바가 없는 무유가 됩니다. 다 같은 숨 죽여봄이라도 생각이 앞에서 이끌게 되면 유유법이 되고 감각이 직접 숨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야 무유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이끌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생각과 행동과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동시력이 되어야 무심인 감각이 평상심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유가 됩니다. 유유는 하는 자가 있고 무유는 하는 자가 없이 합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수고가 있고 하는 자가 없으면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면 유유가 되고 감각이 바로 행동하면 무유입니다. 유한성, 상대성이 행동하면 힘들어지지만 무한성, 절대성이 행동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야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안락하지만 소화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지는 것 또한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오는 상대성의 반로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죽여봄이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주도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봄 113 콧구멍 없는 소 1879년 11월 한국 불교 중흥조인 경허선사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는 이처사의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는 즉시 숨죽여봄으로 속박과 구속 굴레를 벗어나 해탈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숨죽여봄이 아니고 이미 숨이 죽어있는 숨이 끊어진 우무비공처를 담박부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만 알지 숨이 멈추어 숨이 죽어있는 자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숨이 죽어있는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들이쉬는 음기운 구심력과 내쉬는 양기운 원심력이 운행됨으로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하면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는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이 보입니다. 보는 자가 없이 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구분된 현상계, 상대성, 물질이 나타나는 본질이며 바탕인 절대성, 영성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모으는 집중력, 구심력이 원심력을 제어하여 잡아돌리고 있음을 감지하여 운행되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숨을 들이키며 삶이라고 하면 숨을 내뿜는 것은 죽음이고 숨이 멈추어 숨이 죽는 자리는 생사가 운전되는 바탕으로서 생사와 무관한 생사의 바탕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바탕자리에서 와서 이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바탕자리에서 나와서 운행되는 만물은 변하고 바뀌어도 이 바탕자리만은 불변합니다. 숨 죽여보다가 보면 이미 숨이 끊어져 더 이상 숨 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즉각 바탕자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숨이 끊어진 바탕자리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고 듣고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이루어지니 살림살이가 고단하지 않습니다. 숨 죽여봄, 숨 뱉어봄에서 들이쉬고 내뱉지 않는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숨 죽여볼 필요도 없는 봄만이 남습니다. 이 봄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불생불면하는 자로서 봄이 본연의 나이므로 봄이 나라는 뜻에서 봄나라입니다.
114. 숨죽여봄으로 바탕이 드러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바탕은 무한 허공, 청정성, 광명성으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요 영성으로 하늘의 태양이 떠서 운행되는 것과 같아 저절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인 숨 들이마심과 마이너스인 숨 내숨이 그쳐 숨 죽이면 바탕인 제로와 연결되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져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음량의 기운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운행합니다. 바탕을 모를 때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생각, 에고, 소와 가하가 살림살이를 행함에 유유적인지라 살림살이를 행함에 무척이나 힘이 들다가 숨죽여봄을 통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제로 에너지를 찾으면 감각대야 지나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하게 되어 살림살이의 짐을 벗어버린 일 마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심하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로가 알아서 저절로 생각을 내게 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고심 참담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말이 나오고 글이 써지고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탕인 제로가 중심을 잡으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듯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숨을 죽이다가 보면 음량을 초월한 절대성 본성을 찾아 삶과 죽음이 없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운행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돌이 가서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이 발로되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본 115. 공자가 말한 학이란 논어의 첫 대목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에서 학이란 말은 학문으로 해설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말에 학이란 말은 학문으로 알면 외부지향적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이란 말, 배움이란 말의 본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탐구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붓다가 진리를 깨침에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관조하라는 가르침과도 가까운 도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의 길을 밝히기에 이릅니다. 수신을 통하여 인의의 질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지도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신을 통하여 몸을 잘 부리고 쓰려면 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예의범절히 절도에 맞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자기의 몸 돌아봄을 통한 배우고 익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15세에 지학으로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으로 뜻이 섰고 40에 부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지천명으로 자기 분수와 사명을 알았고 60에 이순으로 남의 말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듣게 되었고 70에 종심소욕 굴육으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수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 지며 나라는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무거운 짐을 자는 우리의 에고이며 소아인 마음입니다. 나라는 말은 본연의 자기이며 태야인 우리의 정신입니다. 소아는 유한한 몸의 반응인 나약하고 힘없는 마음인지라 몸을 부리고 숨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대야인 본연의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인지라 정신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몸이 없는 듯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의 주인으로 영입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저절로 이루어져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은 수고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정신을 영입하려면 보는 자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보는 나를 깨달으면 생각이 전무해져 예고 수화가 사라지면서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면 몸의 수고로움과 마음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에 편안해집니다.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며 마음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본 117 평등성지 깨달으면 부정적인 기질이 긍정적인 기질로 변합니다.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낮은 단계이고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기질이 수행하면 높은 단계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면을 알게 되어 누구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으면서 단지 그러한 사실을 끄득 스스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아 대긍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틀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깨달음이 무르익으면 깨달음에 있어서조차 누구나 같고 틀리지 않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되면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우월의식이 생기지 않고 못 깨달았다는 사람에 대하여 얕보거나 깔보는 견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본성 정신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중생 본래부리요 본자 원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보다 진리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아상, 인상, 중생심, 숫자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범 118 본심으로 몸과 마음 부리고 쓰기. 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수고로우며 마음이 제멋대로 직결해 산란스러워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괴롭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한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은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아 본심으로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살맛이 납니다. 본심을 발로하면 마음은 침묵하여 마음먹는 대로 몸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이던 몸과 마음이 믿음직한 몸쪽 마음